요한이서 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이서는 교회 안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복음으로 세운 이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그 이단들을 경계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이단들을 대적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결속과 또 외부적으로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이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이서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서는 굉장히 짧은 편지지만 그 어조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이름은 생략하고요, 장로인 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장자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그러나 당시에 목회자들,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다, 아이다, 이렇게 요한 서신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좀 든 연장자로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세운 교회 개척자이자 교회 리더요, 교회 목회자다. 그래서 이 장로이면서 연장자인 그 요한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만 쓰는 것은요, 자기 이름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직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직분의 권위나 또 교회 공동체의 이 사회적 역할, 직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색깔을 부여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충고를 할 때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선생으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높아심에서 아버지로서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직장 상사로서 너에게 말하는 거다.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누굽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이 내가 장로, 목회자라는 이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이 그 대상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자기 이름을 안 써도 장로인 나는 하면 이 장로인 나 할 때 그 장로거든요. 그 장로가 누군지 이름을 말 안 해도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의 직분, 요한의 역할이 그때 당시에는 장로라고만 말해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역할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목회자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상황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목사로서 말한다, 장로로서 말한다, 권사로서 말한다 이렇게만 해도요, 그것이 정말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영향력 있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영적 권위가 많이 실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그거는 확실한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직분에 대한 존경과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인 나는 하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 송신자와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 편지에는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것은 지역 교회, 그리고 그 자녀들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전체를 말하긴 하지만 이 로컬 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의 대다수 주축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오늘날도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저는 그렇습니다. 명신교회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는 사실은 여성적인 이미지. 그렇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할 때 교회다 그러면 뭐 목회자가 떠오를 수도 있고 뭐 건물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머니의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교회 주축이 어머니고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의 어떤 그 주축이 되는 것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성들이 신앙의 주축을 이루고 또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지칭할 때 부녀, 자녀, 자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엔 알레테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리, 알레테이아는 진리거든요. 진리 안에서 엔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참으로는 진리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뜨거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랑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요.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가 나오죠. 또 2절에 보면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진리가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요한이서가 이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는 말씀인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민수기 6장 25절 26절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선포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의 교훈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이서의 큰 주제는 서두에 언급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속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 그것을 4절에서 6절까지 말하고요. 그리고 그 7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는 그 이단을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 내일 아침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 이렇게 말하죠.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따라 계명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체가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 중에. 그러니까 일부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부녀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부녀여라고 하는 거 교회를 말한다 했죠. 그러니까 자녀 중 일부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일부가 지금 사랑하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구성원이 서로 사랑해라는 겁니다.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가 그렇게 해라. 본받아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전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 교사가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복음이 아니다. 가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그 처음 복음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대적하여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온 성도가 온 가정의 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죠.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뭉쳐서 진리 안에서 먼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외부적인 그 이단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단을 대적하고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묶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연합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외부적인 세력도 진리로 우리가 하나 되어 대적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제목들, 모든 소원들 주님께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해결되는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